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이 잘 드는 창문 옆에 놓고, 하나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상자로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 식물이 어떻게 자르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 그 두 개 화분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느 쪽에 놓아둔 것이 훨씬 식물이 잘 자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손을 전부 다 들고는, 예, 선생님, 창문 곁에 둔 것이 훨씬 잘 자랐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닭구야가 손을 번쩍 들이면서 자신만만하게 창문입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날 해피데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은 또 옆에 친구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간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보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 이상 되는 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를 갖는 것도 그렇고, 또 키우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에 대한 것, 인간관계, 가족 안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 혹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뮬러. 뮬러 하는 이름이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헤더트릭했지요. 나만 봤습니까? 자관 이 독일 선수 중에서 이 뮬러는 이름. 이 조지 뮬러도 독일 사람인데 그가 영국에서 이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고아들이 도시에는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180년 전인 1835년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전부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아원을 세우고 처음에는 물론 10명, 20명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분이 평균 2,000명 정도를 고아원을 수용을 하고 그분이 93살까지 살았는데 93살 동안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15만 명.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기를 꼬박꼬박 써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왜 자기가 이 고아원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내가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오직 기도 하나로 채워주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나 사람들에게 필요를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줄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을 세웠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없이 그 말이 2,000명이지 그 2,000명 되는 아이들을 먹고 자고 입히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 하나로 오직 이분은 다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91살 되었을 때 어떤 신학교에 가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돈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까? 선생님,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앉아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취하고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수많은 필요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내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튼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도해서만 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이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열려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정말 구하지 않아도 받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오아다리는 빠찡꼬를 해야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저는 오아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7이잖아요. 하나 더 붙으면 이제 터지는 거지. 그 우리가 오아다리. 그 여기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언제나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늘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뜻은 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1번 중에 A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 번, 두 번이라면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거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70년 후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후에 이제 이를 미리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35절 36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70년 동안 황폐한 그 땅에 다시 사람이 와서 살고 성읍이 건축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너희들도 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가 저절로 잘 돼간다.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0년의 후에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도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늘 모든 것이 잘 형통되고 잘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운이 좋고 정말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정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다시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유의 하나가 그냥 주시지 왜 기도를 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연히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서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응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B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귀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노력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것이 나에게 귀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나에게 훨씬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무언가가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별로 감사도 안 하고 소중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서 땀을 흘려서 얻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노예는 정말 짐승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빨리 나가라고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해방을 했지요. 그들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금과 음을 가지고 이 광야 땅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으고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 큰 능력을 봤으면은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이 다 건너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애굽 병사들을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이 있고 칼이 있고 힘이 세서 자기들이 억눌려서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눈앞에서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노예가 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막 폭발적인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쁨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3일 만에 다 꺼져버리고 불평불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어왔다면은 그들이 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문제만 생길 때마다 늘 주위 사람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보세요. 3일 만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그 물이 썼어요. 물은 발견했는데. 그러자 원망이 먼저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얻게 되면은 조금만 불편해져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요, 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간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문제, 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이것을 이겨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전부 내 힘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 한 가지 사실만 올바르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나무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거나 수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과실을 맺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나무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나무에만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무에만 잘 붙어만 있으면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나무고 모든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자연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가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도 하고 나무도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좀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만은
그러고는 한때는 꽃도 잘 피우고 한때는 열매도 잘 맺는데, 그러다가 또 조시가 올라가면은 혼자 가지가 떨어져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내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는 나무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언제나 붙어 있기만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모든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붙어 있는 것이 일이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떨어지면은 내가 모든 걸 계획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과 얼마나 이 어려움이 많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있지 않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들 아무리 넓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서 안 넓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이 싫다고 해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 붙어 있는 것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말도 작심삼일,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미카보즈. 그 작심삼일인 거예요, 작심삼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아멘.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게, 기도로 붙어 있으면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말은 뭡니까? 나 기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시험 들어서 가는 거는, 그래, 잘났다, 그래, 기도도 안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 기도하면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도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3번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은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은 3번 약속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하기만 하면은, 끝까지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사실 오늘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백하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크리스천이 되어서 구하지, 내가 나에게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지간에는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좀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손해고 여러분의 탓입니다. 앞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를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어로도 이게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안희숙 선생님이 쓴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에 일본에 유학 오셔서 여기서 전문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중학교에 일본어와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 선생님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진짜 신사 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평양 형무소에서 6년간이나 투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평양 이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형무소 들어가서 3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분이 막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과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자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과는커녕 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과를 달라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그때 정말 감옥 상황이 너무나 나빠서 하루에 식사가 한 끼밖에 안 나오는데 이 다 썩어서 못 먹을 그런 잡곡으로 만든 이 아이들 주먹만한 오니기리 한 개가 하루에 식사가 전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안 선생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한 입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다 지나도록 사과는 오지 아니하고 겨울이 왔는데 이 그에 따라서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서 정말 얼어 죽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안 선생 마음속에도 기도한 사과는 오지 않고 왜 추위는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고생시키냐는 정말 자연적으로 막 불평이 나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4월이 들어가자마자 봄은 없고 갑자기 여름이 와버렸어요. 또 이게 얼마나 덥게 되어서 이 옷도 그냥 겨울로 그대로 입고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날 이 간수들이 쑥덕쑥덕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형무소 소장의 이 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귀가 쫑긋했어요. 잘 들어보니까 이 소장이 썩은 사과를 2상자를 직원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썩어서 못 먹는 사과를 우리에게 줘서 이거 먹고 병나면은 어떡하라고 이걸 줬느냐고 막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 몰래 이것을 갖다 버리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 선생이 아주 부탁을 해서 절대로 그거 버리지 말고 나한테 좀 갖다 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평소에 사실 이 안희숙 여사가 아주 정말 인품이 있고 배운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책을 읽어보면은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이분을 존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장 몰래 그 사과를 2상자나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과가 썩은 것이 아니고 이 사과가 갑자기 꽁꽁 얼었다가 갑자기 더워져서 녹을 때에 이 색깔이 누렇게 다 떠버린 겁니다. 뜨고 안에 있는 진물이 질질 나니까 마치 썩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가져와서 보니까 2상자 60개네, 60개네. 그래 같은 그 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사과 썩은 거 아니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 병 걸리면 완전히 죽으니까 그 당신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 혼자 사과 60개를 맛있게 다 먹어가면서 막 배가 이렇게 막 나와서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희숙 여사의 기도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전쟁 중에 물자가 없는 중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어떻게 사과를 전해줄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그의 겨울에 너무너무 춥게 만들어가지고 이 형무소 소장이 창고에 놓아뒀던 사과를 꽁꽁 얼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봄은 없고 갑자기 여름이 오게 하게 해가지고는 이 사과를 누렇게 뜨게 만들어가지고 썩은 줄 알게 해서 그 사과를 이 바로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꼭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지요?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식이 달라는데 나쁜 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결과, 받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대학교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1년 동안 아이들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모들도. 그 학생도 기도하고 또 1년 동안 그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요. 대학교. 자, 그러면 대학교 떨어진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이게 떡입니까? 돌입니까? 뭡니까? 떡입니까? 돌입니까? 떡입니다. 떡.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는 모든 응답은 절대로 이 돌도 아니고 절대로 뱀이 아니고
떡이고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한번 떨어진 것으로 내 인생의 성패가 절대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나의 늘 눈앞에 있는 것만 알 수 있고 그것만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응답을 줄 때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끝까지 다 보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오는 응답이 나는 하나님 합격하기를 원했는데 왜 나를 떨어지게 합니까? 나이가 볼 때는 그것이 마치 뱀인 것 같고 돌인 것 같은 그런 응답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겪어가면서 그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때 대학교 떨어진 것이 나에게 돌이 아니었고 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기도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 빵이라는 것을 믿기를, 떡이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학생이야 물론 떨어졌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생에 수많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취직시험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다 그럴까, 괘씸한지 그 회사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업에도 실패한 것도 있었고, 제가 집 한 채 사기당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던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도 응답이 와서 절망한 적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본 것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뱀도 아니고 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필요했던 떡이고 생선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믿고 구원받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또 조금이나마 겸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다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지금 나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것을 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대략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첫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장 많은가 하면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갓난 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이 기도 응답 없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때는 응답이 잘 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운다고 부모들이 젖도 안 주고 외우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부모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야지. 이런 부모 없지요. 울면은 젖을 먹이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달래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만 아기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달라는 대로. 그런데 이제 좀 자랐어요. 5살, 6살 됐어요. 우는 대로 다 해줍니까? 절대로 안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버릇을 점점 고쳐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때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응답이 잘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짝깍짝깍 왔는데 요즘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리 응답을 안 주냐고. 좀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월이 좀 지나면은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해도 자꾸 어려움만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장을 안 하니까. 아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은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응답은 주는데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게. 참 기다리는 것이 이게 사람 또 피말리잖아요.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무엇이 자랍니까? 인내가 자라고 성품이 우리가 따듬어집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와 우리의 성품을 따듬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도 오지만은 노라는 응답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만이 올바른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노라는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는 어디를 가장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날 좀 제발 건너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는 그 땅을 쳐다만 보지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고 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도 바울, 하나님 이 눈이 아파 죽겠어요. 이 눈 좀 제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노라 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대로 다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노 아닙니까? 노.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응답해 준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기도했는데 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막 기도한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언제나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17년 전에 이 교회 3층으로, 이 건물 3층으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 왔습니다. 이 3층을 빌리는데 참 저희가 많은 애를 먹었어요. 1년 이상을 제가 그 조그마한 구교회에서 성도 수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는 집주인들이 잘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막 오지 시끄럽지 막 이러니까 주의하고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래서 1년간을 찾아서 겨우 이 3층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들어왔는데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낙담을 했어요. 정말 여기도 겨우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이제 경매가 돼서 혹시 또 다른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아무 권리도. 그거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 집달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좀 그 낙심이 됐어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왕 경매 붙었으면은, 그럼 이 교회, 우리 교회 달라 그랬어요. 이 건물을. 우리 교회 달라. 그 문제는 돈이잖아요, 사실.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데, 그때 저희가 계속 그냥 제가 사례도 안 받고 헌금을 해둔 게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 헌금. 그런데 이 경매 가격이 2억 2,5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이 건물을. 그래도 하나님께 막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은행은 요코하마 은행도 가고, 미쯔이 스미토모도 가고, 막, 온 은행을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녀도 다 거절당했어요. 돈 2억 안 빌려준대요. 2억 좀 빌려달라 그래도. 그래서 아주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이제 경매 마지막 심해끼리 날이 왔는데, 참 반쯤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하나님 막 다들 필사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런 응답이 없냐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제 첫 번째는 아무도 경매 안 들어왔어요. 그 두 번째도 그냥 나가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2억 2,500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안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필사적으로 다들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 모았어요. 그 4천만 원 교회에서 그래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리고는 다른 교회에서 2천만 원 빌리고 외부에서 1,000만 원 또 헌금도 들어왔고 또 은행에서 기적적으로 9천만 원을 빌렸어요, 저희가. 딱 1억 6천만 원. 정말 막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변제해 나가면서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매달 헌금이하고 그 1층의 모든 수입 이거 가지고는 교회 운영비하고 저희가 변제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2억이 필요합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부러지죠. 막 금식하고 땡깡을 써서, 그래 하나님이 알았어 해가지고 요코하마 은행에서 돈 2억을 빌려왔다면은 아마 1년도 안 돼서 다시 경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은 천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딱 맞춰서 우리들에게 항상 주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떡이고 생선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당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나의 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은 얻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꼭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